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로고스 성경대학이 모였사오니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의 시간이요, 성령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감과 능력을 공유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이끄시옵소서. 오늘 영적 절정의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31번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쫓겨서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마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지금 이제 이 나누는 이 말씀들은 성경을 알자, 영적 세계, 영계를 알자, 이런 우리 학기 그 어떤 챕터를 놓고 공부한 거를 다 통과하고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알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과 신약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약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성경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다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세상에서도 선생님 말씀이라고 높은 분들의 말씀, 왕의 말씀, 뭐 더 나가서 어명이라고 그러고 성은이 망극하다 그러고 어떤 장로님은 사극을 하도 많이 봐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래갖고 교회가 다 뒤집어졌대. 저 장로님이 그냥 뭘 많이 봐서 사극을 많이 봐서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만 했으면 그냥 웃다가 끝날 텐데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뭐 해달라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저 장로님이 진짜 장로가 맞는 건지 아니면 무슨 왕의 그 회의 장소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다 세상에도 말씀이라고 그러고 구약에도 말씀이라고 그러고 신약에도 말씀이라고. 또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한 얘기도 쭉 했잖아요. 세상에서도 복을 말하고 성경 구약에도 복을 말하고 그리고 신약에도 복을 말한다. 뭐가 다르냐? 세상에서도 생명을 말하고 구약에서도 생명을 말하고 신약에서도 생명을 말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다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이 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이 말씀, 세상에 있는 이 말씀, 이거를 세상은 그냥 말이라, 말, 또는 언어라, 언어, language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포네라고 한다, 포네. 포네, 말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말씀. 이 소리, 말씀. 포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주는 말씀, 그걸 뭐라 그러나 그 말씀인데 그거를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대학을 여기서 한 단계 올린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요? 로고스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은 영혼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움직여 우리를 육체를 이끌고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단계를 넘어서 어디로 가는 거냐? 우리의 목표가 영생으로 가는. 결론은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복이요, 참이야, 참. 근데 왜 이렇게 나뉘어지냐? 뭐가 없다. 세상과 구약과 신약에서 왜 이렇게 나뉘어지냐? 뭐가 있냐 없냐? 뭐가? 진리가 있냐 없냐? 진리가 없으면 소리요. 진리에 가까이 임할 때는 이 말씀은 레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영혼에서 영생을 주시면은 뭐요? 로고스야. 성령은 어디서 함께 하는 거야? 로고스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로고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로고스 성경대학으로 우리 이름을 움직인 겁니다. 잘 모르면 뭐 레마, 이단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까지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이거 이단 정죄한 거예요. 이단 정죄. 현대 종교라고 하는 잡지를 운영하던 탁명환이라는 사람이 종교 간별사가 돼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잡지를 쓰면서 기고문들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했다. 근데 말씀이 좀 색다르다. 그러면 테이프 같은 걸 받아다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틀리게 하면, 여러분 해석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만 변하지 않으면 해석은 누구나 다, 그게 설교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면 이게 비유 설교가 되는 거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잣대를 대고 당신 좀, 우리가 잡지에 당신을 실으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제 잡지를 좀 팔아주시오. 그런다. 당신 교세가 있고 크니까 한 1000부만 팔아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거절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게 걸린 게 그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예요. 결국은 1000만 원, 1억을 주고 그걸 풀었다 그래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이단이라고 그랬죠. 여기 존대 종교에서.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이단 정죄라고 하는 잣대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어야죠. 어떤 말씀에 벗어나면 이단이야?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말씀에 근거해야 이단이냐 아니냐가 나온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정의가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그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부인하면 이단이라.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브로드 스토리예요. 피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짐승의 피, 제단에 뿌려지는 짐승의 피의 이야기고, 신약은 하나님의 피가 단번에 뿌려져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 속량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쏟아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대속과 그 다음에 속죄가 이루어졌다. 예수의 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항상 이게
양이 있고 염소가 있죠. 오른쪽, 왼쪽 있죠. 아들 있고 뭐 이렇게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것처럼 대속은 뭐예요? 대속은? 속죄는 뭐요? 그렇죠.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갚으셨다. 너가 이제 갚을 게 없다는 거야. 값을 치렀다는 거야. 이것도 값 얘기야. 이것도 값 얘기야. 값을 치렀다. 대신, 우리의 죄와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대신 값을 치르고 끝냈다. 대속. 값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고, 속죄라는 이야기는 값을 치른 이 값의 값이 매길 수 있냐 없냐? 없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래서 이거는 은혜라고 그런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우리를 낳아줬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한량없는 은혜. 나를 낳아주셨다. 은혜. 그러니까 이 속죄는 뭘 말하냐? 은혜를 말하고,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다 치러. 그래서 이건 이루었다. 끝났다. 이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한국 교회는 뭐냐면 나하고 다르면 이단이고 교인 뺏어가면 이단이고 이렇게 또 나하고 교파가 달라도 이단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단의 정죄를 했다. 옛날에는 방언 기도해도 뭐야? 방언해도 이단. 귀신 쫓아도 이단. 여러분 귀신 쫓는 사람은 이단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 누가 그런 말을 해? 누가? 귀신 못 쫓는 사람이.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 이단이다라는 사람은 누가 그 말을 해? 방언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그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럼 누가 하는 거야? 정치 얘기하는 싫어하는 정치꾼이 하는 거야 그게. 교회가 바른 소리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뭐 하지 말라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제.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요 잘못 가는 정치는요 가차 없어요. 무섭게 욕과 책망과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가끔 이제 뭐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하도 좌클릭으로 해서 가니까 안타까워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도 다음번 정권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못 바뀝니다. 이게 지도자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 시스템이 좌클릭으로 끝났어요. 어떤 공산사회로 가려고 그러냐면 북한식 공산주의가 아니고 중국식 공산주의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체제가 다 동사무소까지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는 헌법만 조금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헌법의 내용이 뭐야? 거기 민주주의요 공산사회라고 그랬어. 어떤 민주주의야? 예? 인민민주주의잖아. 우린 자유민주주의고. 우리 이제 뭘 빼려고 그래? 그렇죠. 그것만 빼면 이제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나는 집에요 성경책 있다고 죽이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야. 우리 할머니가 집에 성경책이 발견돼서 6명이 한꺼번에 물수조에 들어가서 죽었다 해. 여러분 성경책 집에서 발견했다고 죽였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냐야.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뭐가 소리를 질러?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요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용감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정말 저는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피와 눈물과 땀을 쏟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귀신 못 쫓는 사람이 귀신 쫓는 사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옛날부터 일제시대 때 교회는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교회는. 그래서 그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에 그 대신 정치 얘기 안 하면 일본이 도와줬어.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가 커진 거예요. 그 외 나머지 침례교회 이런 데는 그냥 이단인 줄 알았잖아, 다. 일본이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일본이. 갖다가 종 갖다 바치고 전쟁에 쓰겠다고 그러니까 종탑가 다 바치고 신사참배 해야 된다니까 전쟁 신을 교회가 섬겼잖아. 신사참배 했잖아요. 그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장에서도 합동, 통합 이게 뭐로 나뉜 거야, 이게. 신사참배로 나뉜 거야. 신사참배 많이 적극적으로 한 교단이 무슨 교단? 통합이 합동이요. 신사참배 눈치껏 슬금슬금 한 교단은 어디야?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경직 목사같이 대마도에 180명 목사들 끌고 가서 신사참배를 아예 그냥 터놓고 한 사람, 그쪽 교단. 좀 덜한 교단. 하긴 했는데 목숨이 두려워서 덜한데 세문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단. 그 두 장로교 교단이 있다. 거기에 또 이제 박정희가 독재하려고 군사 독재할 때 사회구원도 선이다. 그래서 거기서 또 갈라진 게 기독교 장로예요.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다. 그게 부산 쪽에 있는 고신이고, 그 다음에 서건태 목사 쪽으로 한 그쪽의 고신은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 모여라 그래서 만들어진 새로운 또 고신이고,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사참배 하던 교단이고, 적극적으로 하던 교단, 성결교도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하던 교단이고, 아직도 정식으로 한국 기독교회가 신사참배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한 데가 성결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결교 하나. 성결교 하나만 신사참배를 한 것에 대해서 통달하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노회 뭐 이런 데서 했지 적극적으로 전체 기독교 교단이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저주가 뭔지 알아요? 교파분열이에요. 지금 248개가 교단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또 말해요? 교파가 많이 갈라져야 열매가 많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버리신 증거라. 왜? 뭐해서? 우상 섬기고 전쟁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248개의 교단이 이게 문공부 등록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 속해 있어요. 지금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누굴 믿어요? 예수 믿는 자가 됐어요. 기독교 장로에서도 예수 믿어요. 예장에서도 예수 믿어요. 감리교에서도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회는 신학이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는요, 너 감리교 목사 될래? 순복음 목사 될래? 그래서 저한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순복음은 그때 막 이단 소리 많이 들을 때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신학이 같으니까 순복음도 요한 웨슬레 신학이고 성결교회도 요한 웨슬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려고 한 데가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이에요. 거기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방향을 틀어서 감리교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제가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도중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데나 갈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서로 교세들이 커지고 교단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내가 순복음 가려고 그러면 1년을 자기네 교리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잘 들으세요. 오늘도 이게 뭔가 하나가 뻥하고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새 부대가 되고 새 수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 새 수를 담아야 성령이 강력하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서야 돼. 바로.
그러면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어. 구약에도 진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비로소 신약에 와서 진리가 오신 거야. 진리가 나타난 거야.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진리가 임함으로 구원도 오고 죄사함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영원한 관계로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일이 뭐냐? 양심이, 여기는 법이 양심이야. 양심이 뭐라고요? 법이야. 이 법이 의야. 이 양심이 의여. 이 의가 율법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양심을 법으로, 양심을 율법으로, 양심을 의로, 양심을 판단의 잣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구가 80억이라 그러면 이 80억의 양심을 가지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단합이 될 수가 없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야. 율법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민족을 택하고 그들에게 이 각각의 양심으로 살고 있는 그 율법을 하나의 율법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율법의 숫자를 970개 정도로, 970개 정도. 10계명이 뭐 법이에요? 처음에 10개로만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10개만 지키면 뭐가 된다? 의인이 되는 거야. 의롭게 되는 거야. 이 10개가 율법이야.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이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양심이야. 하나님의 양심. 근데 이게 말라가 몇 개라고 그랬죠? 말라. 이 10개가 이게 모법이야. 자법이 몇 개야? 말라. 365개. 하라 몇 개요? 248개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조금 더 선지자들이 살을 붙이고 그래갖고 한 1000개는 안 돼도 970개 정도만 가지면 뭐가 된다?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진리야. 진리이신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양심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냐?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 안 지키는 사람이야? 다 의인들이란 말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론적으로 배우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누가 있었냐? 예수 앞에 이 구약을 총정리한 한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야. 그 요한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광야에서 뭘 베풀었어? 침례를 베풀었어. 침례가 뭐예요? 요한이 베푼 침례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주는 침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 믿을 때 무슨 침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도다. 그러니까 아니라 이제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의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 이건 내주다. 이 요한의 침례와 예수의 침례와 성령의 내주가 뭐가, 이것도 침례예요. 성령 내주도 성령 침례예요. 근데 이 성령 침례는 뭐냐? 예수의 침례가 바로 성령 침례라 해. 예수의 침례가 뭐라고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성령 침례. 예수의 침례가 무슨 침례라고요? 성령 침례야.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뭐라냐면 내 뒤에 오신 이는 물과 뭐로 침례 주신다?
성령으로 침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무슨 침례다? 성령으로 받는. 여러분이 목사 안수 받는 거 누가 주신 직분이다. 성령이 주신. 누가 줬는데? 사람이 줬는데 누가 준 거다. 왜 그러냐?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목사가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가 됐다. 그 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안수. 우리가 아까 제가 사모님 지금 편안하죠? 하품 안 하지? 그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쉽게 한 거예요. 30년 전에 제가 처음에 이런 세계는 영적 세계 잘 모를 때, 그때는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귀신 쫓았다, 귀신 쫓아봤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 귀신 쫓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어야 나 귀신 쫓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어디 10,000명 이상 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그런 기회들도 없고, 자기 속에 있는 귀신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쫓아내는 나간 다음에 나간다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남들이 아프다 그럴 때 그 귀신이요, 쫓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다시 말하면 체험이 없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 체험이 풍부하단 말이야. 예. 그때 처음에 우리 교회 집사가 목사님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게 평택 성모병원의 일이에요. 거기 있는데 머리가 깨졌어요. 도배하다가 떨어졌는데 머리가 깨졌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냥 병원에서 가망이 없대요. 장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갔더니 이렇게 하품하는 거예요. 눕지도 못하고 머리가 깨졌으니까. 이제 태어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때는 모르니까 그냥 머리뼈가 붙어야 이 사람 살겠으니까 머리뼈야 붙어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머리 깨져서 다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의 머리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젊은 사람이 막 머리를 돌리고 막 이렇게 흔들고 이러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런데도 저는 계속 복도로 저를 들어서 놨는데도 그 복도에서 붙어라. 제 손에 아직도 그분의 머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저를 띄어서 들어가지고 복도에 내놨는데, 저는 그냥 복도에서 붙어라.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영적 세계가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걸 제가 누가 있는가를 보니까 나가라. 옛날에는 또 모르니까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침 막 튀기면서 막 가라 막 그랬지만, 이제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원에 유명한 의사가 있죠. 예를 들어 서울대학이면 무슨 원자력 병원에는 어떤 의사가 어느 분야에 유명하다. 방사선과에 유명, 암과에 유명하다. 정형외과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유명한 명의가 됐는 줄 알아요? 왜 그랬을까, 이 목사님? 왜 명의가 나왔을까, 병원에? 그렇습니다. 환자를 많이 보니까 명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인턴이나 레지던트 이런 그 의과대를 나온 사람들은 왜 명의라고 안 해? 이제 막 배우는 사람이고, 초짜들이라 해. 그런데 그 교수들이나 아주 유명한 유명한 의사는 다 누구냐? 수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환자를 많이 접한 사람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명의인 것은 너무나 많은 영적 경험을 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예전에는 귀신을 쫓으면 예수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 막 집을 부시고 막 토설하고 막 갑니다. 근데 저는 그냥 막 열정 하나만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 그러면 입이 벌어지잖아요. 가!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떠나! 나가라! 이럴 때 갑자기 그 사람 안에 있던
그 집이 다 부서지면서 그 배설물이 쫙 내 입 안으로 다 쭉 들어온 거야. 그런데도 그냥 그냥 다 그런 경험도 했죠. 짜장면 먹어가면서 막 짜장면이 막 튀어나갑니다. 모르니까, 그때는 모르니까. 27살 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보이고 알고 하니까 그냥 가야지. 근데 성경에도 이미 예수께서 나가라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나가야지 라고 말한 다음에 가라 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더라. 여러분, 우리는 귀신 쫓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더 잘 알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으니까 빛이 없어. 빛이 없으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이걸 알려준 게 율법이라. 근데 이 율법, 하나님의 양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인이야. 왜? 십계명 지키니까. 십계명에서 또 자법인 율법을,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니까. 그래서 요한이 준 침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양심에서 벗어나서 세상 양심으로 가는 침례다.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요한에게 온 사람들이 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다 이스라엘의 십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안 지킨 사람들이요. 지킨 사람들이요. 의인이요, 의인 아니요. 의인이 다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이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식일? 야, 안식일 지키는 거 보면 대단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 우리 못 지켜요. 그런 의인들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럴 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의 의가 대단하지만 그 의 갖고도 천국 간다 못 간다. 바리새인의 의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밖에 없어. 누구의 의? 예수의 의가 있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의롭다 하는 자들의 그 의로움을 흐트러버리고 어디로 간 거야? 세상의 양심으로 간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죄인이 되니까. 죄인이 되어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다시 여기로 가서 죄인이 돼서 살려고 나에게 오면 나를 만나요. 그리고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천국에 임해요. 영생을 얻을 자가 된다야.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양심으로 던져놓는 침례야. 이 침례를 뭐라 그러냐? 죄인이 되게 하는 침례라. 이 장면을 예수님이 그대로 요한복음 8장에 재현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8장에 이 십계명 지킨 사람들이요, 이 970개를 지키고 육체로만 지키지, 형식적으로만 지키지, 겉으로만 지키지, 속은 다 썩었는데도 그런 자들에게, 돌멩이 들고 온 가늠한 현장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다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땅바닥에 쓰신 게 그들의 양심을 쓰신 것이다. 목사님 봤어요? 내가 본 건 아니지만 성령의 영감이 그렇게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려주셨다. 요한이 알려줬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쓰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요. 지금 다 의인이에요. 의인이니까 돌멩이 들었지. 여러분, 이 율법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범죄한 자를 가만두면 안 돼. 돌로 쳐 죽여라. 죽이는데 죽이지 못하는 자를 보면 그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의인이 되는 거야.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건 죽이는 법이야. 죽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육체가 걸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끝나는 거야. 이 율법은 죽는 법이고.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안에만 오면 사는 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그 여자에게, 가늠한 여자가, 아무도 나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거기 요한복음 8장에 뭐랬냐? 저들이 예수님의 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양심에 어떻게 돼서? 요한복음 8장을 봐야지. 자, 요한복음 8장 하나씩 오늘 찾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한성이 돼야 돼. 예? 요한복음 8장에 7절에 요한복음 8장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뭘 받아?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갔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나이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 앞에 오면 고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는 신앙 양심이에요. 여기는 신앙 양심이야. 근데 신앙 양심 가지고도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우리 이제까지 신앙 양심 가지고 살아야 영생에 이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신앙 양심으로도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생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가르쳐 주는 거야. 이 신앙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생명이 없어. 영광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은혜가 없어. 그래서 구약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래 없으래? 없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 진리를 나타내신 적이 없어. 어둠이야. 흑암이야.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때야. 그런데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냐 없냐? 없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그거 다 거짓이다. 그거 다 거짓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과 같이 계신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본 거야? 하나님을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이 누구다? 어떤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같다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 안 죽으셨지. 근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다. 근데 그분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는 가나안까지는 인도해준 하나님 맞다. 가나안까지 인도했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분이 아바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나 다 갖고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에 한번 제가 쓴 건데 올렸어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시고 왔어요? 읽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6,000번 가까이 5,900번 나오지만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신약에 오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이유를 한번 궁금해 본 적이 있냐? 궁금해. 근데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나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피는 이건 하나님의 피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이야기할 때 몇 개가 나온다고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몇 개가 나와? 예수의 피,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나온다. 이 피의 각각의 컬러가 세 가지다. 하나님의 피요, 구세주의 피요, 성령으로 흘린 피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다. 뭐라고요? 예수의 피는 무슨 피? 하나님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피? 구세주의 피요. 보혈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흘린 피다. 예수의 피에. 근데 이 예수의 피가 무슨 일을 하셨냐? 무슨 일? 이 양심으로, 이 양심이 뭐예요? 다시, 양심이 뭐예요? 양심. 뭐라고요? 이 양심이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야. 뭐라고요? 야. 이 선악을 구별하는 이거를, 그러니까 양심을 가진 거를 죄라고 한 것이다. 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난 양심껏 예수 믿어.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처럼 어디로 가는 거다? 너의 율법으로 가는 거라. 그럼 너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은혜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무슨 일을 하셨냐?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악을 구별하는 양심이 생기면서 뭐가 죽었냐? 혼이 죽었다. 혼이 죽고 영은 뭐 했다? 영은 타락했다. 이걸 죄라 그랬죠. 우리는 이제까지 영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뭐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영이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마귀는 천사죠. 마귀는 천사야. 천사는 영이야. 근데 천사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그를 영이 죽었다고 그래요? 타락했다고 그래? 마귀가 타락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영은 죽지 않는단 말이야.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을 때 이 영은 항구적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야. 근데 이 영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할 수 없어.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타락이라고 하는 타락. 마귀가 영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마귀도 뭐라 그랬죠? 마귀가 타락했다. 이걸 마귀의 타락을 뭐라고 불렀죠? 죄라고. 인간도 똑같이 영이 타락한 걸 뭐라고? 죄. 그런데 뭐가 있어? 인간에게는 리빙솔, 이 혼이 있어. 이 혼이 죽었다야. 인간은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하고, 마귀는 육이 없으니까 영만 타락한 거야. 사실 이거 잘 정리해요. 마귀는 뭐가 타락한 거야? 마귀는 영이 타락한 거를 죄라고 그랬고, 인간은 뭐가 죽고 혼이 죽고 뭐가 타락한 거야? 영이 죽고. 다시 말하면 하수도가 막혔어. 근데 그 하수도를 흐르는 물은 흘러요? 못 흘러? 못 흘러. 물은 그냥 물이야. 근데 뭐가 막혔어?
하수도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하수도가 죽은 거지. 하수도가 죽어서 안에 있는 물이 막 흐르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의 피가, 예수의 육체에 흘리신 피가 이 혼을, 양심을 정결케 하셨다. 양심을 씻으셨다. 그 양심의 죽음을 살리셨다. 혼을 살려놔. 이 파이프 관을 살려내니까 그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영이 이제 비로소 그 관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복이 됐다. 회복. 이거를 구원이라고 부른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오실 때 구약을 밟고 오셨다 이거야. 구약.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오늘도 잘 들으셔야 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구약을 밟고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야.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베들레헴 출신이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 목수로 있었어. 나사렛 사람이고, 이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무식한 이런 뜻이에요. 무식한. 거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나사렛이란 말은 아주 무식한 이런 뜻이에요. 이 나사렛이 아주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하해서 저 귀신의 왕이다라고 할 때 이 나사렛을 쓴 거예요. 이렇게 예수에게 쓰고 있던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정리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냐. 하나님의 아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침례라. 침례를 받는 순간에 이 침례가 뭐냐? 바로 선악과의 실상이라. 선과 악, 다시 말하면 죽음과 연합이라. 침례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장사 지내다.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다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죽는다, 산다. 연합한다, 하나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배운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우리 이렇게 믿고 있다 말이야. 근데 이렇게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은 사람인데 요한의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다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추대한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럼 기독교를 왜 진리라고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게 기독교라.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왔다. 약속을 밟고 왔다. 기차가 올 때 그냥 기차가 온 게 아니라 기찻길을 타고 온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기찻길을 타고 약속을 타고
그리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신 분이다. 그리스도다. 그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이삭에게까지는 왔는데 야곱에게서 끊어졌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게 있고 약속과 맺은 게 있는데 야곱과는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셨다. 그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면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높게 보잖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굉장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05편에 한번 볼까? 자, 봐요. 시편 105편에 시편 105편 8절에 보면 시편 105편 8절에 보면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뭐며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뭐냐 맹세며 그 다음에 야곱에게 세우신 뭐다 율례다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에게 언약 약속 이삭에게 맹세한 거야. 누가 오신다고.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야. 창세기 22장에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22장에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뭐하노니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뭘 열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맹세는 아브라함과 여기 봐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셨어. 누구를? 예수를 맹세하셨다고. 그런데 이 기업이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야곱이가 형을 속여 뺏어.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그리고 복을 받아. 그리고 수십 년이 그걸로 인해 도망가서 20년이 지난 후에 또 다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마침내 그 천사의 이름을 뺏어. 그 씨름한 천사가 이름이 뭐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는 누구야?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끝없이 하나님과 겨루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한 일들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적이야. 하나님과의 겨룸이야. 하나님과 막 다툼이야. 전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런데도 왜 그대로 놔뒀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놈들 다 죽여버리리라.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다 아주 없애버리리라. 그러면서도 또 뜻을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이렇게 하면서까지 한 이야기가 뭐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되니까?
옳지. 예수가 오셔야 되니까 뜻을 돌이키는 일들이 계속 반복한 거야. 그런데 누가 오셨어?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 뜻을 돌이켜야 안 돌이켜. 이제 뜻을 그 뜻을 안 돌이키시는 분이 누구야? 그렇지. 이분이야, 이분. 우리가 믿는 그분이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부르짖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다 뜻을 돌이키고 돌이켜주고 노뱀을 갈게 하고 광야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고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하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막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뜻을 돌이켜 주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밤새도록 피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도 뜻을 안 돌이키시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도 부분적으로 주신 말씀, 나는 변개하지 않는다. 나는 변덕 부리지 않는다. 나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시건하지 않는다. 나는 복 준다 그러면 복을 준다. 이렇게 이뤘던 말씀들이 여기 와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주시는 게 영생이고 그분이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을 보내신 참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다. 아버지.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라고 부른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혼을 살리고 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대속과 속죄를 다 이룬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이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다? 영생이다. 영생.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양심 가지고, 나는 양심 가지고 살면 이제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살면 심판받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공중에서 볼 거냐, 공중이 끝나고 예수님의 보좌에서 볼 거냐. 보좌. 어디서 주를 만날 거냐. 양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보좌에서 볼 거고, 양심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서 볼 거냐? 공중에서 볼 거다. 그러니까 부활도 몇 가지가 있다. 부활도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두 개의 부활이 있다. 그 하나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또 하나의 부활이 둘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가 몇 년 차이다? 1000년이다. 1000년. 이스라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정해놨어.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적어놨어. 14만 4천만이 입맞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또 누구냐?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죽은 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나 다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양심으로 가버리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불렀으니까 뭘 받아야 돼? 심판은 받아야 된다. 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흰옷 입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여보세요. 여기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큰 환란을 벗어난 자들. 큰 환란을 벗어나며 흰옷을 입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러니까 이 보좌 앞에 나올 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큰 환란을 이긴 자들이야. 따릅시다. 성도는 환란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들이 모르죠.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26절이죠.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에도 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을 갈 때 예수를 정말 믿은 자냐 안 믿은 자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흰옷을 입음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근데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말씀을 읽다가 막 두려워. 그러면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둘째 부활에 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걸 요한이 계시록 본 거야. 선견이야. 그래서 요한이 봤는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겨우 건짐을 받았네. 와우, 흰옷 입었네. 큰 환란에서 건짐을 받았네. 흰옷 입어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다. 근데 그래서 이 아래 여기 있던 자들은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여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자들은 백성이라고 부르고 예수가 온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 신자라고 부르고 신자들 가운데서 칭례받으면 자녀가 되고 거듭난 자녀들 가운데서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도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방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도 아예 없다. 이들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은 사람들이야?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이 백성과 백성은 천사가 선택한 자들이고 신자는 자기의 양심을 동원해서 예수를 믿은 자야. 그래서 반드시 이 양심을 동원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자기의 양심을 동원해서 예수를 영접한 것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야 돼. 어디서? 보좌에서. 그래서 백성과 신자는 이건 자기가 영접한 거야. 그러나 성도는 성령이 영접한 거야. 신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신자는 예수를 영접한 거야. 근데 자녀는 누구냐? 예수를 영접한 자 중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거듭난 거야. 그러면 물 침례가 왜 성령 침례냐?
침례 요한이 내주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냐? 무슨 침례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이 임했다야.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하고 말씀하실 때 뭐와 뭐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시더니 또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 자,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을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넘어가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넘어가셨다. 우리도 우리의 양심에서, 우리의 혈통, 우리의 지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도 거듭나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침례다. 침례. 우리가 받는 침례는 성령의 침례요,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양심을 동원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자녀는 신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14가지를 공부한 것 중에 또 성경은 뭐라 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자녀가 되는데 침례로 낳고 진리의 말씀으로 난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야?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명령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성령이 보증하신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침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이 오셔서 보증하신다. 성령의 보증이야. 성령의 보증인데, 그러면 성령은 어떤 자에게 임하냐? 성령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죄인이어야 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 이방인은 성령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이방인은 반드시 누구 믿어야 돼?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그러면 성령은 내가 예수 믿고 침례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성령이 알아가지고, 아하하, 너가 예수 믿는구나, 너 침례받았구나, 너 의로워졌구나, 너 죄 없구나, 내가 이제 내게 오리라, 내가 너를 보증해 줘야지, 이렇게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베스트라요. 하나님의 최고인데, 하나님의 최고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예수 믿는 자요, 거듭난 자요, 죄사함 받은 자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뭘 해야 되만 받아? 구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뭘 구하라 그랬어? 성령을 구하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구하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주신다.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냐? 하물며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최고, 하나님의 최고, 그걸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는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000마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있는 그 자들에서 봤냐? 이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가시면서 너희는 몇 날 못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 모든 육체에게 남자나 여자나 모든 자들의 육체에 성령이 임하네.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이 넘도록 구한 거야. 열흘 동안. 뭘 구했어? 성령.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 그거를 구약으로 대비해 보니까 그게 나팔절. 열흘의 나팔절이 뭐야? 통곡절이라. 통곡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구했다야.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그날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이라. 그날 성령이 너희 임하면 급에서 생수가 터져나리라. 그러면서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믿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듣고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누가 받는다? 구해야 받는다. 구해야 주시는 거야. 찾아야 주신다는 거야. 사모해야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오냐?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오냐? 믿음은 믿습니다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 세상에 믿음이 있냐? 없다. 세상에 믿음도 있긴 있지. 그게 뭐야? 신념이라는 믿음이 있고 신용이라는 믿음이 있지. 세상의 믿음은 신념이라는 믿음이야. 이거 천국 가 못 가? 영생 얻어 못 얻어? 세상의 믿음은 신념이요 신용이야.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신앙이야. 이 신앙 양심으로 갖는 신앙이야. 이 구약의 이 믿음은 구약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순종이라고 불렀다. 자, 우리가 신앙 양심을 믿음이라고 믿고 있으면 또 위험하다야. 우리는 지금 초보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산 중에 최고 높은 산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히말라야? 거긴가? 에베레스트 산인가? 거기 올라가야 산을 정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잖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최고의 말씀을 들어야 진리를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 그 아는 것이 뭐야? 믿음이라. 구약에는 믿음이 없잖아. 왜? 진리가 없으니까. 신약에 와서 믿음이 시작됐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왜 믿음이 생겼어요? 진리가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 진리가 누구라는 얘기요? 예수가 있다,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빛이 있다. 빛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반드시 또 들어야 된다. 믿음은 가만히 믿습니다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믿음 없다. 영생 얻을, 여기 신앙 양심 율법으로는 믿음 없다.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그림자라. 여긴 복은 받았지만 구원이 없다. 영생이 없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일 뿐이다. 믿음은 어떻게 오냐? 믿음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들은 사실을 믿어야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들어야 된다. 혹시 지난주에 파일을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파일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오냐? 믿음이란 단어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진리라는 말이야. 진리가 시작되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은혜가 시작되었다. 영생이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타고 왔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 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렇게 알면 영생이 없다. 영생이. 누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근데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관대하지. 예수 예수 하나님이라, 예수 구세주라고 믿는데 왜 목사님은 거길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여러분, 이 수만 명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 공중에서 주를 뵐 수 있는 자를 14만 4천으로 딱 정하셨대요. 하나님의 법이다. 14만 4천 명. 이방인은 얼마인지 몰라. 허다한 수라 그랬어. 그런 이야기를 구약에 말씀한다. 사람을 지으시고 인구가 30억, 40억 갈 때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들이 육체가 돼버리니까 안 되겠다. 물로 쓸어버리라.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우물 안에 물을 닫아버리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자가 살려고 하고, 살면 내가 오리라. 한 게 8명이야. 8명. 하나님의 법이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니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 이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자비라면서요. 그냥 다 주시죠. 하나님 공이라. 그런 이야기를 구약에 계속 하시는 거야. 홍해를 건너 강야를 지나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도 애굽에서부터 벌써 피가 묻어야지만 나올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피 묻혔다고 무슨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다 죽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묻은 자, 그리고 그거 묻히기 위해서 어린 양의 뼈까지 통째로 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통째로 온전히. 그러니까 말씀을 통째로 먹고 그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이야.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예수 나의 친구 그러니까 친구니까 야 예수야 이런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친구는 허물이 없는 이런 허물이 없는 다 알고 있는 그런 담이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지. 예수 나의 친구 그러니까 예수야 라고 놀자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다 주신 거야. 그래서 넘어왔어도 불순종하고 원망한 자들은 불뱀을 물려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 들어온 자만 살리겠다는 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이 해답소가 성경에 있는 거야. 여기 있다. 이대로 해야 된다. 이대로 간다. 내가 이런 자를 찾는다. 내가 원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을 말했잖아.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뭘 알기를 원해? 진리를 알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야. 성령을 보내시면서 원하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원하신 거야.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구원받아야 된다. 영생 얻어야 된다. 멸망받지 말아야 된다. 심판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누구냐?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죄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잖아. 그러니까 다 넓은 길로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문이다. 핍박이 있다. 환란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있다. 크다. 여러분 그냥 우리 안일하게
우리가 그냥 가면 되는 건 줄 알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약의 뒷부분에 가면 전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신앙관이 뭐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여러분 깨어있으라.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의지하라. 굳게 붙어있으라. 예수 안에 거하라. 믿으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과 함께하라. 성령의 영감을 소멸하지 마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야? 너 첫째 부활에 참여하라. 이스라엘도 14만 4천 명밖에 없다. 천국에 들어갈 자를 정해놨다. 이방인의 은혜는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다. 지금이 기회다. 육체가 기회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들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충만하라.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가 제자들이야.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양심으로 예수 믿으면 심판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양심 가지고 예수 믿으면 심판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양심으로 예수 믿었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나를 믿어라. 양심으로 나를 믿으면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를 구하리까. 여러분 그랬잖아. 너 나 결단코 부인하지 않아. 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다 꽝이라야. 따라서 양심으로 믿으면 가룟 유다 나온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대변한 자, 법정에까지 가서 예수 무죄라고 막 변호한 자가 있어. 누구야? 가룟 유다잖아. 그의 주를 상한 열심히 주를 삼켰잖아. 그 성경을 응했잖아. 이 백성이 주를 사랑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말을 응하였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 죄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세주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그 세상 법정에 내놔도 예수님 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다 내놓은 거야. 세상 판단을 받아도 무죄야. 우리가 받은 무죄야. 세상의 법도 무죄일 거야. 그래서 내놨어. 근데 세상 법정에서는 사형이야. 그것도 아주 강도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분해 억울해. 우리 스승 죄 없어. 무죄요. 내가 무죄한 자 팔았어. 무죄야. 그리고 법정에 은 30 던져버리고 막 통곡한 거야. 통곡. 양심으로 예수 믿으면 꽝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것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가라만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시인하자.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시인하니까 내 안에 있던 더러운 마귀의 것이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순간에 아이고 아니구나. 이제 내 거 아니구나. 그러고 나가는 거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걸 하는 거야. 아주 이게 30년 동안 귀신 쫓으면서 터득한 아주 이게 키야 키 열쇠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떨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확 떠난다. 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 평안하라. 내 모든 염려 다 맡겨라. 내 안에 평안하라. 평안하니까 어둠이야. 얘들은 어둠이야. 사망이야. 저주야. 평안하니까 빛이야. 그 빛은 영광이야. 가리우는 데가 없어. 그 평안이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그 두려움이 없어. 놀라지 않아. 그러니까 쑥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힘 빼세요. 평안하세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딱 나가는 거야. 딱 분리되니까 고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손을 얹으죠? 나으리라.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서 재현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머무르니까 막 제가 얼마 전에 글 하나 올렸어요. 병원에 가고 환자를 감동시키는 방법은 오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복음을 잘 몰랐으니까 머리 붙잡고 3시간 동안을 기도했어요. 병원에 가서. 그 3시간 동안에 회진 오지, 주사 맞으러 오지, 뭐 오지. 근데도 그냥 끝까지 머리통 잡았어, 그냥. 그랬더니 수관의원이 크리스찬이야. 그 사람이 중간에서 다 차단을 시켜주더라고.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야. 다음번에 회진 돌면 돼요. 다 듣죠. 내가 기도하면서 막. 근데 그동안에 이 자매가 집사인데, 신부전증 환자가 피투석하다가 딱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100기를 드니까 끝난 거야. 그래서 목사님 신부전 났어요. 그러고 나서 뭐 과일이고 뭐 잔뜩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모세에 정한 예물 드리세요. 그래서 예물 크게 드리고 목사한테 크게 사례하고 그러고 나서 간증하고 다닌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올려놨는데, 처음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신부전 환자 기도했는데 강남 성모병원인데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그래서 지사님 신부전 끝내주셨네요. 자기도 신부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알죠? 모르지. 그분이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몸에 그 놀라운 기운을 느껴서 기뻐갖고 집사님 퇴원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퇴원하세요. 당장 짐 쌉시다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경과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일주일. 아니 지금 누가 고쳐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고쳤다고 응답하고 자기도 고백하고 기뻐서 부둥켜하고 울고 하나님 치료하셨다고 그러더니 그 병상을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그러더니 퇴원합시다. 그러니까 일주일 더 있어 봐야 되는데요. 그래. 그래갖고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병원 신방을 가서 겪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요 초라해지기 시작한 거야. 누구만도 못해. 의사만도 못한 하나님을 내가 소개한 거예요. 난 그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그분은 여기 있는 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야. 의사가 신이야. 병원이 신이야. 의료 장비가 신이야. 투석기가 신이야. 일주일 더 경과 봐야 되겠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성모병원 앞에서 언젠가 내가 우리 레마 성경대학 그때 말씀 전할 때 한번 했어요. 그 성모병원 입구에서 예수님! 나는 이제 병원 신방 안 와요! 그리고 소리 깍깍 질러. 강남 성모병원 얼마나 커요. 그 입구에서 예수님! 이제 병원 신방은 끝났어요! 안 와요! 울면서 소리 깍깍 질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경비원도 올 듯 말 듯 그런 거예요. 다시는 안 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환자들한테는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 말 잘 들어라. 그러나 교회 오면 목사가 대장이다. 대장 말 잘 들어라. 우리의 영원한 대장은 예수다. 이렇게 제가 딱 선포하기로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가 독한 마음 먹었어요. 병원 또 한번 와달라고 그러는데 안 갔죠. 내가 또 가봐야 또 초라하고 내 쪽팔려서 내가 못 간다 그러고 안 가고 있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분 얼굴이 최옥숙인가? 최옥섭. 그분 얼굴이 자꾸 보이는 거야. 최옥섭 그 집사가 보이고 또 기도 안 가요. 그리고 또 기도는 또 보이고 그래서 간 거야. 가서 이제 3시간 동안 붙잡고 울면 이제는 목사가 우는 거지. 울면서 3시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3시간 동안 여러분 안 붙잡아. 이제는 그냥 힘 빼세요. 평안하세요. 주님의 것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건 끝났네요. 나갔네요. 됐습니다. 나섰네요. 끝날 할렐루야 예수하고 다 영광 돌리는 거다. 그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오늘 중요한 말씀 해야 되는데 못했네. 예수에 대해서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됐네.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이거 여기서 요 부분을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양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다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으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도 성령으로 믿음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히든 카드예요, 히든. 예수님이 지상에 마지막 떠나시면서 주신 말씀도 뭐야? 성령에 대해서야, 성령. 이 지상에 마지막 남긴 말씀이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침례주라는 거. 그리고 이걸 지키게 하고 가르치게 하라. 그리고 전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서 누가 오셨다, 오신다고 하시던, 구약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내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는 거야. 우리가 추대한 분이냐? 그냥 우리가 우리 양심을 가지고 믿는 자냐? 아니라는 거야.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다? 참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를 성령으로 믿되 참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소개한 아버지는 누구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다? 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신 걸 알고 믿으면 뭘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열쇠야, 열쇠.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야. 그 다음 시간에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들어가자. 이게 그냥 부를 이름이 아니라, 근데 예수가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공부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를 그 이름이 얼마나, 알고 부르면 귀신이 떠오는 거야. 모르고 부르면 종교인이 부르는 예수가 되는 거고, 알고 부르면 진리의 생명의 능력이 권능으로 따라오고 성령이 지지하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1장부터 몇 장까지 돼 있어요? 28장까지 돼, 27장 아니야? 사도행전 28장까지 돼 있어요. 그 사도행전 28장을 한 절로 딱 한 절로 압축한 절이 하나 있어. 그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한 말씀이 있어, 신약에. 마가복음 16장 20절 찾아봐요. 이게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이 사도행전 28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야. 이게 이제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제 이게 사도행전 시작이죠. 20절 같이 읽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누가? 성령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까지를 한 절로 딱 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누가 나와야 돼?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요. 아침에 첫 마디가 뭐야? 여러분이 나올 이름이 예수야. 하루를 마감하고 나오는 이름이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마침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부를 이름이 뭐야? 예수야.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진리를 알리라. 나는 진리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진리를 알리라. 나는 진리를
다 같이 우리 예수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